오늘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의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환상인 다섯 번째까지 환상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 공동체에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그 공동체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 또 눈에 보이는 성읍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환상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 8번째 환상을 다루고 전체 모든 환상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4개의 병거를 봅니다. 병거는 전쟁에 사용되던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합니다. 당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성경에서 이 병거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에 그것은 단순한 전쟁 무기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 병거가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박국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병거는, 이 구원의 병거는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때로 이 병거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68편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천천 만만에 이르는 하나님 많은 군대를 나타낼 때에 병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그 병거는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병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 병거가 어디에서부터 달려나오고 있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 산이 어떤 산인지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구리산이라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두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구리산이라고 했는데 정말 구리로 된 산인지 아니면 구릿빛을 띠는 그런 산인지, 석양의 노을이든지 해가지고 구릿빛을 띠는 산인지 어떤 산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산을 해석하는데 이 두 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산, 즉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예루살렘에는 그 두 산, 시온산과 감람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나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엔 두 산이 있으니까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오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구릿빛이었다는, 그 두 산이 구릿빛이었다는, 구리산이었다는 것의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앞에 있었던 두 구리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나오시는데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구리 기둥을 통하여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던 겁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내 병거를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서셨고 강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 병거의 나머지 부분들도 스가랴가 목격합니다. 보십시오. 그 네 병거를 각각 네 종류의 말들이 끌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 어룽지다는 것은 얼룩말을 말합니다. 얼룩말. 자, 그 말들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들이 각각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제 의미가 불명확한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두 단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건장한 말들이라는 것은 앞에 어룽진 말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말들 다를 수식하는 겁니다. 즉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말들인데 다들 건장한 말들이었더라. 이렇게 원문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 건장한 말이 막바로 이어져 가지고 어룽진 말만 건장한 말인 것처럼 해석되기 쉬운데 아닙니다. 네 종류의 말들이 다 건장한 말들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 건장한 네 종류의 말들이 병거를 몰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내 바람. 그런데 어디 있다가 나가는 바람?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내 바람. 이 네 종류의 말들은 바람이랍니다. 우리말로는 바람이지만 원문상으로는 영을 말합니다. 영 혹은 호흡,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가, 즉 각각 임무를 수여받고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돌아서 나가고 있는 네 천사들을 스가랴가 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 주어진 자리로 향하고 있는 네 천사들을 그가 본 겁니다. 천사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저 말들은 각각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심판의 사명을 받고 각자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천사들이야 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보십시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역시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게는 번역을 못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북쪽으로는 검은 말이 나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라 나갑니다. 문제, 흰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그런데 흰 말이 북쪽으로 나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뒤를 따라 나갔지만 꼭 끝까지 따라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문을 24님 나가셨어요. 신입사님 따라 나갔어요.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참 애매합니다. 우리말이 참 애매한데, 그런데 원문상에 보면은 그 뒤를 나는 이 단어가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다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볼 때 바다는 어디입니까? 서쪽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의미를 정확하게 놨어요.
우리말에는 이게 두루뭉실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서쪽으로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서쪽 바다로, 서쪽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흰말은 서쪽으로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룽진물은 남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또 질문, 붉은색 말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나머지 하나 동쪽으로 갔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스가랴가 딴짓 하느라고 못 본 거예요. 천사한테 묻거나 뭐 다른 거 보느라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들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북쪽으로 둘 가버리면 하나가 비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말들은 건장한 말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장한 말들인데 두루두루 다니며 자신들의 임무를, 심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굳이 북쪽과 남쪽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에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곳이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북쪽과 남쪽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각각의 말들이, 즉 각각의 영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능력, 그 심판의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들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다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녔다는 이 단어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사명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동네에서, 또 교회에서 다 사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각각의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명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으니.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중재하고 덮어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 편지로서의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향기로,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천사들이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내 말들이, 내 영들이, 내 천사들이 각각의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그 결과를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번역본은, 표준세 번역 같은 쉬운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심판의 의지, 그 심판을 천사들이 나가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시원에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서쪽으로 나간, 동쪽으로 나간, 또 아래 지역 남쪽으로 나간 천사들의 일도 그러했을 겁니다. 사방에서 일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렸을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은 마음 흡족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즉 하나님의 대적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런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마음 편해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도 저 대적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저렇게 마음 상해하는데, 저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셨고 같이 잠 못 이루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마음 시원해 하시며 마음을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마치 아이가 아파서 잠 못 이룰 때 아이 엄마 역시 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내 말의 수고가, 내 영의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다는 이 사실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닫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 흡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야 하나님이 마음 시원해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땀 흘리면서 추수할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 기분 아실 겁니다.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자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그렇게 마치 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답답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시원한, 쿨한 그런 마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가슴 두드리며 왜 그래, 왜 저럴까 하는 그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녀들,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시원할 수 있는,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8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8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처럼, 말들이 등장했던 첫 번째 환상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을,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8번째 환상을 통하여, 첫 번째 환상도 그랬지만 처음 환상과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대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은 또 마지막 환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환상이었던 겁니다. 위로와 격려로 시작했던 첫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 역시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6장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은 환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답니다. 이미 우리가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그가 성전의 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스룹바벨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이름도 낯선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앞에 세 사람은 헬데, 도비야, 여다냐,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은과 금, 예물을 드린 자라는 것이 또한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아이들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고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드렸구나 알 수 있지만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이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등 두드려 주지를 못할 망정 알지도 못해.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금방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장부에 꼼꼼하게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걸 겁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여기 등장했던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뭘 만들어야 됩니까? 면류관, 왕관을 만듭니다. 누구한테 씌웁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우리말 성경에 면류관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왕관을 말합니다. 왕들이 쓰는 관. 대제사장에게 왕관은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관은 따로 있는데, 즉 이 말은요, 실제로 왕관을 씌운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왕처럼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재건을 위해서 수고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수고를 위하여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도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고 존귀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추해질 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고 혼자 존귀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냥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작은 수고일지라도 작은 섬김일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존귀한 자 만드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를 존귀한 면류관을 씌워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의 이름이 진짜 싹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싹이라고 해서 진짜 명찰을 싹이라고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스룹바벨인데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벨론의 싹이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싹, 바벨론의 순,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의 싹이라고 이름하는 스룹바벨이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싹이라고 불릴 사람,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가 건축하는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싹을 스룹바벨로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가 즉 싹이라 불리는 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역시 이 사람을 스룹바벨로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유다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간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메시아,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누구든 간에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먼데 사람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전을 찾게 될 거랍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먼데 사람은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먼 이방 나라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유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데 사람이 와서 이 건축을 도울 것이라, 건축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상 여호와의 전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로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부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한글 번역본은 아예 번역을 바꿔놨어요. 여호와를 사모하여 찾아올 것이다 라고.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맥상 이 해석이 더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전이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세워졌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때에 먼 이방 민족도 여호와를 사모하여 여호와의 전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건 어디서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잘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인하여,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불신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있으니까 잘 감당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작은 섬김, 작은 수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혹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하게 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